사실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으로 맞춰집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사도들의 증언이죠. 참 이 세월 앞에서 우리가 엊그제 마태복음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벌써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에 들어오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세월 앞에 이 말씀이 이렇게도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래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우리가 요한복음이 다 끝났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요. 주님 말씀이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오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그 예수님 들으라고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무 외치고 부르짖고 하니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막 윽박지르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던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소경들도 있었고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치유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고통을 아뢰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를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하고 내가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기를 정말로 원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이 늘 정신없이 살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깼는지 한참 여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섰는데 보니까 웃도리를 입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서 제가 웃도리를 다시 입고 왔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요,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것, 내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을 내가 갖추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말씀 몇 절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깊은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말씀이셨구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 안에 빛이 계시는구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 말씀과 생명과 빛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우리 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주님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만나라고, 모셔드리라고 그렇게 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계셨던 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을 때 요한은 그때까지도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감동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지만 요한이 마지막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보내는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이구나. 다 떠나갔고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다 떠나갔는데 홀로 남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심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마저도 내가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도 요한이 전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되고 다 없어도 되고 다 깨닫지 못해도 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웃돌이도 있지 않고 와이사스 바람으로 탁 서는 저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갖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준비했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다 신랑을 준비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사실은 이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에이, 그런 건 난 잘 몰라요. 아이, 사관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맨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결국에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오신 분이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요,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유, 또 사관님이 또 저런 말씀을 하신다. 아이, 그런 거 자꾸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잠깐 하시고 끝내고 또 딴 거 하자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딱 예배 보고 예배 마치고 뭐 하자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가는 거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고, 이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다른 건 다 가지고 예수님만 빼놓고 예수님만 그냥 뒤에 이렇게 물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가장 모질게 배척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인생들과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말은 우리가 주를 주님이라 그러고 예수님 그러고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예수님 만난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리석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웃도리를 안 입은 것도 모르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작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정말 조개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쳤어. 그리고는 정말 너무나 허망하게 예수님이 내가 전하는 메시아시다,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전하고는 목이 베어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께로 가야 된다, 이것만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가장 그들에게 전하고는 자기는 그냥 그렇게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생명,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 주님을 얼마나 배척하고 있는지 몰라, 주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몰라, 주님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이 화를 당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나의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심령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도 요한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만나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인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에게는 가람이 있잖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말씀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라. 그것이 생명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진실로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랜 세월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 바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듯이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펴보면서 진정 주님을 만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또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빛과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마저도 사랑이 식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떠나가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이웃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선물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아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